부터 해볼게요. A가 어디죠? 자, 이진이 우리 승유사님. 예루살렘. 답을 바로 안 해. A가 예루살렘이에요. A가.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지나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E로 들어와요. E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여리죠. 여리고성을 합니다. 이게 여동강 지나가면서 바로 직진하게 되면은 그 앞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우리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하나 밑에가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죠. 그리고 H 맨 말에 안쪽에 있는 것이 부엘세바. H 맨 북쪽의 I가 단이에요. 단.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유다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 중간에 요 B 요게 사마리아. 미국 사람들은 그냥 농담 삼아 some area, some 그 정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세겜이라고 구약 시대에 중요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였죠. 세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요 갈릴리 바다 요게 이거는 구약 신약 시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브나움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자라선 나사렛이 그 남쪽에 있어요. 여기 조금. 요거는 신약의 그 지명이지만 그러나 단과 부엘세바 그 특히 남쪽 지역 이름들은 사마리아 세겜들은 구약에서 계속 나타나는 지명이니까 좀 집중해서 그 지역들은 또 좁은 지역이지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지난번에 했던 수업에 나갔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 제가 시험 칠 것이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정복, 사사,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시대, 침묵시대. 이 구약은 요 10개 시대 안에 다 들어갑니다. 37군이 10개 시대 안에. 그리고 11군의 역사서가 뼈대예요. 뼈대가 요 11군을 우리가 순서대로 알아야 되는데 창조시대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예수님 찾으시는데 족장시대가 전개가 되죠. 그것도 창세기 들어가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그 애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출애굽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나중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가 쓴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인데 직접적인 역사의 흐름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레위기가 민수기 이 두 권은 역사서인데 보조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정통적인 흐름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넘버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영어로 다 이야기했죠.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정복시대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정복시대가 진행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이 끝나면은 12사사시대가 진행되는데 사사시대, 그 사사기. 400년이 지나가면서 사사시대 끝나면 그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왕을 주는데 그 왕을 세우는 그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단일 왕국 시대가 세워지죠. 그때 열왕기상에 그 단일 왕국 시대의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단일 왕국 시대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까지만 단일 왕국이 끝나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자기들이 젊은 구세대와 영 제너레이션의 그 정책 차이 때문에 10개 부족들이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것이 여로보암을 리더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놓은 남쪽으로 그것이 르호보암을 해서 남유다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그 열왕기하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스루에게 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죠.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150년 더 지속이 됩니다만 여전히 갈팡질팡하죠.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데 70년간 포로 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포로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역사서는 고리 끝나버리죠. 역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도로 포로 구원 시대에 에스라는 영어로는 에스라라고 그래요. 에스라는 남자 이름 아니에요. 에스더하고 막 혼동하면서 에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구원 시대의 지도자들. 느헤미야는 그 행정 그 거버너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 주지사 이런 말인데,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보내받는 지도자이죠. 그럼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10개, 11개 시대가 정통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 옆에 보조가 구약에 레위 신명기가 있고, 사사기의 시대에 루시 여자가 이방인이 하느님의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주 충직하고 이런 여자의 상들이 오늘날에 더 필요하죠. 그리고 두 여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시는 역대하가 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역대상은 뭐냐면 영어로는 크로니클이에요. 역대. 크로니클, first chronicle, second chronicle. 창세기는 뭐라 그래요?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뭐라 그래요? Exodus, 민수기는 numbers. Numbers, 레위기는 레비티쿠스. Leviticus, 신명기가 좀 어려워. 디투라노미. Deuteronomy, in Joshua. in Judge라고 그래. 사사. 판단하는. Judge, 루스의 이름이니까 여자 이름 루스. 그다음에 First Samuel, Second Samuel. 그다음에 이거는 열왕기상이나 First King이라고 그래. First King, Second King. 이거는 First Chronicle, Chronicle, Second Chronicle. 그래서 에즈라야, ZL, 에트 발음이죠. 에즈라, 느헤마야. Nehemiah, 그다음에 에스더 수상궁에 있었던 공주는 왕비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잖아요. 그래서 요 에스더가 역사의 보조 역사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1권과 6권이 합쳐서 역사가 17권이에요. 그 중간에 시가서가 가운데에 있는데, 시가서는 사실은 다니엘 왕국 시대에 이게 나라가 융성할 때 시가 노래와 풍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잖아요. 잠언과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잠언 요 뭐가 빠졌죠? 잠언 아가 전도가 있잖아요. 요 가운데 잠언과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세 개. 그죠? 그래서 다니엘 왕국 썼고, 시편도 다윗이 68%, 70% 가까이 썼어요. 그러나 모세도 쓴 게 한 편 있고 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역사 시대는 이렇게까지 시편이 있고, 욥기는 창조 시대의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 딱 보세요. 이 박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박스는요, 마지막 나라 망할 때 예언이 집중돼 있어요. 분열왕국 시대에 12사사가 예언이 들어가 있죠. 예언서. 그리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요 빠졌죠. 에스겔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쪽 보면은 마지막 말라기와 스가랴와 학개가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시대에 창식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어는 말라기가 여기 지금 스캔하면서 빠졌는데, 말라기, 스가랴, 학개가 마지막 둘이 예언서고, 그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스가 여기 5권, 나머지 12둘이 쭉 있습니다. 호세,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움, 오바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 마다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요 10개 시대 구분 제가 테스트합니다. 그다음에 성경 영경 영어로 쓸 수 있는지를 내가 물을 거예요. 이 성경 37권의 성경, 그래서 한국어 이름으로 자꾸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구약은 어느 교회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잘 안 다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거를 성경의 어느 1.1획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뼈대를 세우는 거 요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내드려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열하, 에스더. 요 밑에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 빠졌죠? 여기 400. 뭐가 빠졌습니까? 몇 번? 여기 에스라, 몇 번?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예, 에스라입니다. 예. 됐어요. 제가 다 넣었어요. 이게 에스더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또 뭐? 느헤미야죠. 에스라. 목사님,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여기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여기 있습니다. 에스더는 제가 여기 뭐가 에스더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 느헤미야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여기 들어가야 되고 11은 폰트를 줄일게요. 에스라는 여기 들어가는 요 11개의 역사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보조 역사서가 레위기 신명기 루트 사사기 옆에 역대상 3일 상하 옆에 역대상 열왕기 상하의 역대하 그다음에 에스더가 느헤미야 에스라 옆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 시가서는 요 자문과 전도 아가서가 다니엘 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쓴 세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 다니엘 왕국 시대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쭉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모세부터 시작해 쭉 한두 편에서 기록된 게 쭉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하죠. 그다음 욥기는 창조 시대의 기록물이라는 걸 여러분 그림 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마지막 분열 왼쪽으로 보시면 분열 왕국 시대 이때부터 집중돼 분열 왕국 시대에 12 이게 호시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움, 오바다 여기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포로 시대는 두 개 있죠. 8번 여기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겔 이게 표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자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포로 시대 8번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다니엘과 에스겔 그다음에 포로 교회 시대에 말라기,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게 오드죠. 요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게 이 표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이걸 알게 있으면요 구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것만 알아도 이번 학기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데 이게 왔다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10개 수도 여러분들이 구약 전체 이야기 얽혀요. 얘기를 읽어보세요. 한번. 자, 그거를 우리가 쭉 이걸 10개 시대를 다 볼 거예요. 오늘 다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번 학기에 볼 텐데 자, 그다음 보시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창조 시대를 보는 1번. 갑자기 스크린이 어느 쪽으로 가버렸지? 네, 자, 다시 내가 나갔다 들어볼게요. 네, 여기 있네. 어느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네. 자,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있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으실 분이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대답을 해왔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게 아가 나예요. 나란 뜻이고 이거는 비이 나와 아닌 것의 투쟁이다. 죄송해요. 한자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도전과 웅전이다. 응전이다. 아놀드 토비인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해결. 가면 갈수록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야기만 나올 것 같다.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시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란 한마디로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이 구속사를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된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언약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국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한국의 역사가 구약이 되겠죠. 역사에는 만일이란 없고 그렇게 알밤을 얻어맞으며 배우고도 또 다른 타령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의 작은 희생입니다. 자, 이제 구속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약 역사의 뼈대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아놀드 토인비의 그 도전과 응전, challenge and then response에 대해서 쓴 유명한 역사서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이런 말, 그리고 이 아놀드 토인비는 그 역사를 쓸 때에 크리스천리티의 파운데이션에 자기 역사를 찾아보니까 악과 선과 악의 결국은 그 싸움이라는 걸 본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anyway 그 성경 자체는 구속사라는 말을 우리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다음 봅시다. 10개 시대를 한번 우리가 또 넘어가네요. 이게 희한하게. 네, 10개 시대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중년 10개 시대. 여러분 교재의 22페이지인데 구약의 중년 10개 시대, 우리 공원이 사모님 읽어주세요. 창조시대 원역사. 그 언뮤트를 해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를 틀어주세요. 예, 음성 유지. 네. 아직도 안 들려요. 오케이. 저희는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서 문제가 돼서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창조로부터 이브라임의 역사,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즉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의 역사라 해서 우리는 원역사라고는 말도 쓰는데 그건 한국 한자의 말이라 우리가 번역한 말인데, 이 시간이겠죠. 창조부터 주전 2000년까지 BC 2000까지입니다. 그 역사적인 기본적인 숫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창조부터, 그게 창조가 얼마나 그럴지 우리는 그러나 실제로는 없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터니까 그냥 빙빙 소리 나네. 오케이. 족장 시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얘기다. 4대라 그랬죠. 4대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약 300년간인데요. 족장 시대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는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의 준비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는 4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시대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사시대. 왕이 없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던 시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12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사사를 보내주시죠. 400년간의 통치가 사사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도 소리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그들의 눈에 합하는 왕이 누구냐니까 사울이잖아요. 이제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을 디스베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 다윗을 세우면서 진정한 통일 국가의 통일 왕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통일 왕국은 왕정 국가로 출발하여 진정하게 다윗부터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다. 약 120년. 그다음에 120년이 지나고 나서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를 지나면서 실제로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왕으로 나라가 됐으니까 그 120년이 지나가면서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각각의 길을 가던 시대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다가 멸망한 시기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지속이 되고 남유다는 350년, 150년을 더 지탱하게 되죠. 여기 분열왕국 시대에. 그리고 분열왕국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썼고 처음부터 남유다의 바벨론은 두 가지 정책을 썼어요. 지도자들은 포로를 잡아갔고 그다음에 지도급이 아닌 사람들은 남겨놓아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두 개를 썼는데 그 리더들이 잡혀가던 시기를 포로 시대라. 70년간의 그 포로 시대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 70년의 포로를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70년을 말씀대로 70년 지난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벨로니아 지금의 바그다드예요. 바그다드로 리더들이 잡혀간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기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거를 포로 귀환 시대라 그럽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하고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포로귀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우고 나서 400년간의 침묵시대가 옵니다. 다른 거는 암흑시대, 침묵시대죠. 신구역의 중간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침묵시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쓰면 안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세례요한이 나오기까지 일체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시대라. 그게 10개의 시대입니다. 요거를 딱 잡으면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얘기가 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 번씩 말씀해 보세요. 이제 이 스피커를 한번 틀어도 돼요. 1번. 자, 요거를 제가 적었네. 1번이 무슨 시대라? 맨 먼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그림을 보시면 족장 시대. 족장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아브라함의 요셉은 두 아내를 거르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서 12자녀를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면서 그래서 그 족장 시대의 마지막이 끝나면서 그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장식이 끝이, 그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3번이 뭡니까? 3번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40일 끝나면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정복 시대.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 여호수아의 그런 게 자슈아가 여호수아서가 정복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복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은 12부족이 분배를 다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시대가 벌어지냐면은 5분은 사사예요. 그죠? 사사가 12사사가 땅을 이제 살게 됩니다. 400년간. 그 400년 사사가 지나가면은 그들이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6번. 6번이 뭡니까? 단일 왕족 시대. 그렇죠. 단일이죠. 아이고, 똑똑한 학생이 한 분 계시네. 단일 왕족 시대.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사울은 거기서 일대로 끝나버리는 거. 일단 단일 왕국이 됐으니까 사울과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아, 시대 단일 왕국. 솔로몬의 분열왕국 시대, 노범에 이제 분열하게 되죠. 음. 그래서 분열. 왕국, 그래서 그들이 분열 왕국 시대가 진행가면서 말씀하신 아까 전에 대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각자의 길을 갔죠. 그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남유다는 갈팡질팡이라 그럽니다. 좋은 선왕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아스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150년 뒤에 바빌론에 망하죠. 분열 왕국. 분열 왕국이 끝나가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가죠. 그 70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70년 그 바빌로니아 지금의 바그다드에 잡혀서 눈물로 그때의 시대를 회상하게 되죠.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고 포로 시대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포로 귀한. 귀한 식으로 귀한. 포로 귀한 시대, 그래서 가장 에스라는 광야에 오다가 그냥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우리 돌아가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망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급할 때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하다가 망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무정을 시키면서 이 포로 귀환 광야길을 건너면서 막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리 가서 느헤미야는 그 총독으로 부인해서 거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귀환시대 끝나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 무슨 시간이죠? 침묵시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약 전체의 이제 그림을 잡으신 거예요. 이제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 사사,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포로 시대, 시대,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침묵시대. 요 그림이 있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또 리뷰하는 거예요. 각 시대 리뷰. 맨 먼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읽어볼게요. 이진희 선교사님 맨 처음에 이건 뭐예요? 포로 시대요? 잘하셨어요. 포로 시대. 이거는 포로 시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죠. 그 밑에 문장을 먼저 읽어주세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대. 맞습니다. 그게 약 70년이죠. 포로 시대.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미경 우리 학생 창조 시대, 잘하셨어요. 성경 뭐 탁월하네. 이렇게 잘하시지. 그래서 제가 창조시대에 잘하셨어요. 이렇게 창조시대.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을.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즉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의 역사라 해서 원 역사라는 말을 쓴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서 룸메이트가 되는 그 김영학 우리 학생. 그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답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정복 시대, 정복 시대. 네, 읽어주세요. 네.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된 시기이다.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공원진 사모님, 우리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통일왕국 시대. 저분은 내가 가까이 있거든. 그러니까 왕국 시대, 왕국. 통일왕국. 이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성기를 했던 1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왕이 없이 각각 지파. 요거 맨 마지막 요거 무슨 시대죠? 어디 이스라엘 민족을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얘기. 이쪽 읽어주세요. 문장을 밑에.
잠깐만요. 네.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로 일명된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해서 족장 시대. 그렇죠. 족장 시대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워낙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 성경 39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뼈대를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다시 우리 저 한미경 우리 저 학생 읽어주세요. 이거 개수해 주세요. 요게 맨 처음에 있던 요거.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은 기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야 시대? 예. 40년간 예, 광야 시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다시 또 우리 김영학 학생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가던 시대로 분열 분열 왕국 시대. 예. 맞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죠. 16인 또 너무 또 14로 가야지. 오케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또 우리 공은진 사모님 크게 얘기해 보세요. 세대와는 이거 마이크 안 틀어도 돼요. 얘기해 보세요. 예, 침묵 시대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침묵 시대.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일체의 이 침묵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0일 동안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왜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와 있었지?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원래 내가 에덴을 만들었어. 그런데 너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그걸 쭉 모세가 다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다음에 우리 저 이진희 선교사님 또 말씀해 주세요. 여기 뭐예요? 포로 귀환 시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3차에 걸쳐 돌아오던 시기. 네, 맞습니다. 1차, 2차, 3차예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포로 귀환 시대. 근데 마지막 우리 저 한미경 우리 학생. 가사 시대. 왕이 없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던 시대이다. 맞습니다. 가사 시대. 그리고 10개 시대를 지금 잘 하셨어요. 10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나누었는데, 자, 이 사사, 이 10개의 시대만 여러분들이 잘 먼저 해야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거를, 여기 있던 그림들 있죠. 요 10개를, 이 순서를 이렇게 아셔야 돼요. 순서를. 창조, 족장, 이렇게 시대를 빨갛게, 중요하니까 또 이렇게 틱하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각 시대 이제 주인공을 써야 돼. 보기가 있죠. 이게 창조 시대. 여러분들 개설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이에다가 한번 창조 시대에 한 분씩 한번 여러분들이 개설하시면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한번 말씀해 봅시다. 맨 먼저 이진희 선교사님. 창조 시대의 주인공은 아담인 것. 아담. 네, 잘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이고. 그다음에 저 한미경 우리 학생 우리 족장 시대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여기 요 10개 저 본이 있죠? 뭘까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뭐니에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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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는 이게 흔들려 버렸어. 예. 그다음에 우리 김영학 우리 학생.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죠? 광야 시대요. 출애굽 모세. 그렇죠. 모세.
그다음 정복시대. 자, 우리 공은정 사모님, 정복시대. 네, 정복시는 여호수아죠. 네, 잘했어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 이진이. 기드원. 예, 많은 그 많은 아유, 많은 그게 있어요. 저 사사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산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예, 가져가야 되겠네. 예, 이렇게.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우리 우리 하미경 학생 다윗, 통일왕국 시대 머리문에 다윗이죠. 다윗이 대표적인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예뻐하신다는지 미국에서 가르쳐 보면 다윗 이름이 진짜 많아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은 너무.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우리 순서가 있잖아요. 김영학 학생 내가 안 물어도 순서로 자녀들로 군일왕국 시대요. 분열왕국 시대. 에스라. 에스라? 약간 까다롭죠. 여기 응? 에스라 아닌데. 에스라는 포로 교현 시대고. 아비아는 뭐죠? 이분은 처음 히스기야도 아니고 아브라함 아니고 기드온 아니고 다니엘 히스기야. 아닌데.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왜 나왔을까? 히스기야는 기드 약간 나중에 공부하게 그런 되는 것 같은데. 다윗 나단 말고. 일단 뭐 히스기야로 해놓읍시다. 어려운 문제를 드렸어요 내가. 그다음에 공은진 사모님 포로 시대가 누구예요? 다니엘. 네, 포로 시대는 다니엘이. 포로 시대 인물 중에서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도 인기가 많아요. 다니엘, 미국 영어권에는 다니엘. 그다음에 포로 교현 시대. 포로 교현 시대는 에스라. 네, 여기 있죠. 잘하셨어요. 에스라는 에스라는 것이 내가 분명히 말씀 계속 드리지만 남자 이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에스더하고 혼동하셨죠. 여자 이름 같아, 그죠? 근데 에스라. 저는 미국에서 에스라는 이름을 최근에 학생 이름 중에서 에즈라를 내가 발견했어요. 많이 쓰진 않는데 가끔 나와요. 자, 그다음 침묵시대 마지막. 침묵시대에 세례요한이 마카비안.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세례요한 안 쓴 게 뭐가 있어요? 안 쓴 거 중에서 우리가 이들이 기록 안 한 마카비안. 마카비안이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마카비안이 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레볼루션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잠시 그 이스라엘들이 그 땅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오기 전까지 마카비안 혁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기 왕정을 세웠어요. 잠시. 그러다가 로마가 들어와서 망하고 로마가 계속 그 땅을 통치하게 되죠. 그때까지 오시고 나서부터도.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참고로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활동 무대를 한번 볼까요? 자, 다시 갑니다. 창조시대 이진희 선교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시대 활동 무대. 창조시대 주인공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디죠?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답은요. 여러분 몇 번 반복이 될 겁니다. 어떤 중요한 장소는. 이 문제는 10개인데 답은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하미경 학생. 족장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주인공 장소는 어디죠? 이스라엘. 아유, 장소 우리 공부했잖아요 오늘. 가나안. 그렇지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땡 하고 그러시네. 출애굽과 광야시대 우리 김영학 학생.
애굽, 애국, 애굽, 애국, 애굽 아닙니까? 잘했어요. 맞습니다. 애굽이죠. 에집트예요. 애굽, 그 다음에 정복시대 우리 저 공사모님 중국, 정복시대는 저분께서 가나안이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나안으로 적을게요. 가나안이 맞아요. 그 다음 다시 우리 선교사님 갑니다. 바벨론? 사사시대는 기드온 그리고 장소는 바벨론이에요. 예,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아직 그 시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네네네. 그게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 보니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가나안 이 말하기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잘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예루살렘, 예, 단일왕국은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단일왕국은 그 일이 다윗이니까 다윗 나오면 예루살렘 통제했으니까 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말씀하세요. 바벨론, 그렇죠. 분열왕국은 바벨론이죠. 잘하셨어요. 바벨론. 바벨.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공사모님 말씀하세요. 공사문이에요. 어디에요? 포로 시대? 다니엘 어디에요? 애굽, 바벨론. 역시 바벨론. 그다음에 포로 교환 시대. 우리 이진희 사모님, 선교사님 갑니다. 포로를 귀환한 시대, 포로 교환 시대 어딜까요? 애굽. 예루살렘요? 이스라엘? 그렇죠. 먼저 이 에스라 예루살렘 회복했으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실은 요거는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되고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니까 그쪽 쭉 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종착역인 예루살렘으로 일단 기록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함희경 학생 침묵시대 중국시대, 시대, 이스라엘, 침묵시대 이스라엘 할까요? 마음에 들었어요? 찍었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예루살렘 해도 되고 마카비안이니까 사실은 마카비안이 예루살렘에서 혁명했거든요. 그 주인공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하는 게 맞고 땅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좀 더 훈련시키는 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루살렘 해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쭉 해서 설명을 제가 한다면은 예루살렘.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몽땅 한번 이때 했던 거 해보죠. 시대, 맨 처음 시대. 자, 다시 반복하면 시대 구분을 잡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시대. 자, 맨 먼저 자, 시작합니다. 이진희 선교사님 시대 창조 뭡니까? 창조시대, 창조시대, 주인공, 아담, 장소는 에덴, 그다음에 이제 곧 개봉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곧 이제 못 개봉됩니다. 그죠? 이제 곧 볼게요. 그러면 창조 시대 주인공은 아담, 그다음에 장소는 주요 무대는 에덴. 오케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미경님 맨 먼저 족장 시대,
시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족장 시대. 아브라함, 아브라함, 가나안, 가나안. 조금만 가나안, 기다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 김영학 우리 님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모세 모세 그리고 주요 무대는 에덴, 애굽, 애굽 나라 이름. 애굽. 네. 무척 궁금하시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원직 사모님 말씀하세요. 예. 오케이. 정복시대. 사사시대 기드온 이스라엘. 예. 그 다음은 사사시대죠. 네. 사사시대, 기드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6번 통일왕국 시대, 자, 그다음 누구죠? 통일왕국 누구죠? 우리 통일왕국 시대. 하명영 우리님. 통일왕국 시대, 다윗, 여기 예루살렘, 단일 왕국이죠. 예, 통일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다윗, 다윗,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 그다음에 우리 김영학님. 자기 분열왕국, 분열왕국 시대. 분열. 예, 분열 왕국 시대죠. 네. 히스기야하고 바벨론 장소는 지금 답이 출발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우리 공사모님. 오케이. 포로 시대 말씀하신 것이 포로 시대. 에스라, 예루살렘. 벨론. 에스라인데, 예.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진희 선교사님.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예루살렘. 예, 이게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그다음에 바벨론 예루살렘. 하여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 16으로 하면 더 다를 거. 오케이. 마지막으로 신목 시대. 네. 마카비안. 마카비안.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맞아요. 잘하셨어요. 마카비안. 그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뭐 예루살렘. 예루살렘 맞지? 이렇게 하자고요. 오케이. 잘하셔서 여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7시 16분까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줄거리 요약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27페이지부터 이제 창세기 이야기 시작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시대 구분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이나 거적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여기부터 시작되는 강의를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튜브를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했던 내용이 최고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다음 주에 제가 이 시험 칩니다. 자, 다음 주 한번 리뷰할게요.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치에 대한 내용을 내가 다시 시험 과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기는 통독 과제 오늘 지금 아직도 채트에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미경 학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수고하셨어요. 네, 내가 민수기까지 적어 놓을게요. 나머지 분들은 성경 안 읽었어요? 저도 읽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레위기까지. 레위기까지. 네.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은 창세기 읽었어요. 오케이, 창세기 계속 읽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다음 보고일은요 그 7월 16일이에요. 2주 뒤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쭉쭉 읽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퀴즈가 있는데 요거 구약 성경을 영문으로 10개 시리 구분 요거 퀴즈입니다. 요게 다음 주 퀴즈예요. 구약 성경 영문 구약 시대 영문 영문으로 기록하는 거 39걸 영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신명기 하면 듀테로노미 이래야 됩니다. 그 발음이 좀 할 때 그걸 딱 적어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글로 학교가 미국 학교라서 미안해요. 발음은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불리합니다, 목사님. 버려 해도 그건 이해할게요. 그 발음 가지고는 가지고 않고 발음은 우리는 조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개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세요. 예, 한번 그는 무작위로 10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들을 거예요. 아니고. 구약 성경 영문으로 39건은 이거는 뭐 이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는 건 안 되니까 10개 하고 10개 시대 오늘 했던 거 있죠?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10개 시대 구분 요 10개만 제가 다음 주에 강의 팝 퀴즈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무더운 여름에 또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제 강의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시간 날 때 보시고 또 건강하게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